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제목 읽어봐요.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삽시다.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축구 선수들이 한 시합 경기에 나가서요, 현란한 개인기를 보이면서 전후반전을 90분을 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 나와 있지만은 막 현란한 개인기를 잘하는데 골인만 넣을 순간이 되면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는 쓰임 받을 수 없고요, 그런 이 팀은 결국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화려하게 남들이 볼 때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내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구원한 그 골을 놓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명예나 물질이나 지식,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너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누구를 구원했느냐 하는 영혼의 구한 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사역의 시작과 결론은 영혼 구원의 꼴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분량에 맞추어 은사를 주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괜히 잘 먹고 잘 살아라,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생육 번성하여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똑같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 직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육 번성 충만하여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계속해서 내게 복을 주실 이유는 뭐냐? 그것은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전부 다 누구예요?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주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목사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돼 있죠. 성도를, 말씀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암송이 중요하냐? 그 아이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뭐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 봉사의 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봉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의 몸이 생육 번성 충만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계속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요,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너무나 크게 실수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에는 철저하지 못한 채 너 은혜 받았으니까 봉사해라, 그래가지고 무거운 빚처럼,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도 시험 들 일이 많아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온전하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꿰매다는 거예요. 새 그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찢어진 그물을 다시 다 꿰매서, 또 탈골된 뼈, 탈골됐어요 뼈가, 그러면 못 움직이잖아요. 뚱뚱 붙잖아요. 그런데 새 뼈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진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다시 자기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라고 불러주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함인데, 성도들은 이미 연약하고 그리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완벽하다, 퍼펙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온전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미 우리가 깨진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깨진 사람들이 다시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곳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많은 나도 모르는 깨어진 것들이 계속 다시 복구되고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어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지속적인 계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맞춰가야 되고 계속 조정하고 계속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공사 중인 거죠. 공사 중.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은 중님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사 중은 좋아합니다. 공사 중.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갈등들은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갈등한다 그러면 서로 버리고 새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꿰매는 것이고 맞춰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맞추는 과정이에요. 갈등하면 버리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실패한 양육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으로 맞춰가라는 것이죠. 연약한 성도는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겠다가 아니라 다시 꿰매줘야 될 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워주어서 파송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극찬을 했던 다윗도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넘어졌고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통해서 다윗은 진짜 자기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상한 심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누구보다는 괜찮지. 그게 불행의 요소입니다.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도 살 수 없는 자였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예배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결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온전해져 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온전해지는 것은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운 거짓말이 뭐냐면 내 믿음 내가 지킬 테니까 네 믿음은 네가 지켜라. 이것은 그럴싸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틀린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일에 또 아는 일에 계속 하나가 돼야 돼요. 내 것이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의 것이 내게로,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정리하자면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지만요, 각 교회별로요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가 예인교회에 있으면 예인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인교회에 나오면 이전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여도 아이고 제가 예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로.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 셀별로도 또 다릅니다. 예인교회 사명 안에서 또 셀별로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분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 내가 지켜 그러면 그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뜻에 따라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져 가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건 목적이 뭐냐면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가정의 복덩이가 돼간다는 거예요. 완성품도 아니고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과 같이 장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케 되면 거기서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려운데 꼭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까? 1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냐면 사람들의 속임수에 그렇게 잘 넘어가고 머리가 없으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떠밀리며 아주 그냥 방탕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하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장성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이 어린아이를 찾아내서 버렸느냐예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것은 나이 어림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와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왜 힘드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나이만 먹어서 만나서 결혼하니까 이쪽이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사람, 이쪽이 이기적이고 전쟁이 계속 끝날 수밖에 이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맞벌이 하는데 아내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원망할 일 있으면 다 쏟아내고 이게 어린아이죠. 이런 이기적인 태도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어른을 흉내내봐도 내 마음속에 정말 믿음으로 어린아이 이게 어린아이시구나 하고 처절하게 깨닫기 전에는요 운전하면서 제 아내가요 거의 스파이더맨 화내면 막 운전대도 푸니까 막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요 천만에 만만해요. 돈이 많아지면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의 태도를 내려놓고 서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노력할 때에 그 부부가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안 열려요.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해석이 잘 돼야 되거든요. 어리석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린아이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결혼을 일찍 하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요. 일찍도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후에 남편을 군대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몇 달도 안 지나가지고 고객들 가운데서 여러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 여자가 맺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첫 육아를 낳았다 보니까 끔찍한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귀대 날짜를 놓쳤다가 탈행병 신세까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자가요 이혼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혼해라 막 그래요. 너무나 엘리트인 이 부부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이 집사예요. 그 교회를 다니고요.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오히려 이 부인은 적반하장으로 나가고요. 교회는 안 나가는 이 남편은요. 그 부인의 허물을 알면서도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랑을 지켰어요. 아내가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거 떨쳐버리려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요. 그냥 어마어마한 건축 헌금을 약정하고 그것도 지켜야 되니까요. 일 안 해도 먹고 살 그런 형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도우미도 전형하고 어린이집 교사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가정 경제가 다 파탄이 나버렸어요. 남편은 음란과 돈 문제를 계속 이렇게 일으키는 아내를 그래도 오랫동안 참아주고 사랑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형편없는 거죠. 이 남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참아주는 남편이 지금은 자기보다 훨씬 더 징글징글하게 오랫동안 애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년의 세월을.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그 안에서 잠재적인 죄가 터져 나올지 저도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누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해서 누르기도 하고 하나님 무서워서 누르기도 하고 눌러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이 아내 집사님은 자기가 정작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그걸 당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무식하게 말하고 남편한테 정말 막말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얼마나 내 남편이 그걸 참느라고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해봤지만 그 상황에 탁 처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팍 열리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그 지독한 외도 속에서.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어떤 남자들은 내가 내 아내를 잘 되게 하려면 외도를 해야 되나? 그런 엉뚱한 또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10년이 넘도록 계속 정말 말도 안 되게 외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보니까 아무 할 말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주님 붙들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다 하면서 가정을 지켜내면서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집은요 완전히 점점 물질이 바닥에 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 대학 졸업장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여전히 외도 중이고, 그런데 올해 어버이날이 됐는데요 이 아내가요 남편이 돈을 1원도 안 주니까 어떻게 이제 아픈 딸도 어떻게 자기가 돌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잠깐 나가지고 100만 원을 번다는 거, 100만 원을 생활비로. 근데요 그 남편에게 그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떼가지고 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내 어머니하고 산 날보다 당신하고 산 날이 더 많더라. 당신이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돌봐주고 나를 보호해 주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어버이날에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 10만 원짜리 봉투를 줬다는 것. 그런데 아주 눈에서 찬바람만 나고요. 아주 냉랭하고 꿈쩍도 안 하던 이 남편이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다 신용카드 빼뒀던 것 중에서요 갑자기 지갑을 꺼내더니요 한자 하나를 딱 주면서 긴급할 때 써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아직은 바람을 피고 있대요. 이 여집사님은요 정말 그 명문대를 나왔지만은 지금 아픈 딸 데리고 병원 가는 거하고 교회 가는 것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붙들려서 주의 안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떼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는 용돈을 보내겠다니까 야 너 돈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안 받겠다고 그래도요 엄마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매달 용돈을 드리는 적용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적용을 했더니 세상에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평강이 어디서 있는지 막 물밀듯이 자기에게 물려와서 채우는데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상황에 복종하고 있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누구에게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고 손가락 들 수 있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시며 믿음 안에 살아갑시다.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은혜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에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붙들려서 무장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너희가 붙들면 능히 세워줄 것이다. 실제로 어떤 곳은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나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붙들으라 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을 교회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생명을 네가 안다면 생명의 밥을 먹듯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또 질문하고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나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주고 양육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을 얼마나 쇠가 빠지게 준비한 줄 아세요? 쇠가 빠지게. 그러면 또 나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면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2020년부터는 적용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니까요.
이것이 아주 우리를 깨워주고 어린아이를 찾아서 버리게 하고 장성하게 하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무장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셀 공동체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몸 안에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붙어 생존 법칙이에요. 오늘 마지막 민우가 외웠던 요한복음 15장의 붙어 생존이야.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러나 떨어지면 넌 죽어. 여러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에 붙어 생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붙어 생존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우며 살다가 싸워야 돼요. 예. 매일 받은 말씀도 있고 주일 받은 말씀 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잘 싸우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공동체에 모여서 어떤 것은 안 됐고 내가 또 넘어졌고 울 때 나도 그랬다, 서로 위로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회복시켜서 다시 격려하여 파송받는 거예요. 이것을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도 세워지느니라. 아멘. 그에게는,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몸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식물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탁 달라붙어가지고 서로가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연결되고 그 몸이 건강한 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를 향한 각자의 분량의 은사를 찾아서 봉사와 섬기는 일은 고통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길이요, 평강을 누리는 길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적용할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자녀도 다 망하고요, 교회도 건강할 수가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라고 난리를 쳐도요, 가정이 병들어서 맨날 싸우고 전쟁터면요, 그 자녀들은 절대로 안 돌아오고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서부터 그 복음을 실천해야 돼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면 어떻게 기독교가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호주는 진즉 시작해서 유럽까지 돌고 지금 미국에 엊그저께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미국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지금 이슬람으로 제일 많이 팔려가고 그 다음에 술집, 그 다음에 음식점이래요. 음식점. 미국 무너지면 이제 한국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래요? 가정을 못 지키잖아요. 가정만 지켜도 절대 안 무너져요. 확장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마음이 되냐면 칼날 위에 칼날에 물방울이 있어요. 그거 살짝만 하면 쭉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예민하게 깨어서 어디서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하나님 다 더하여 주실 것인데 썩어져갈 그 죽은 소망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은사의 목적, 생명 살려주는 목적대로 진실한 산 소망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어떤 환경과 형편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는 열등감이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거듭나면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불안정해가지고 염려하고 인정받을까봐 막 여기저기 얼굴 내밀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안 알아주면 막 더 악해져 버리고, 이게 다 어린아이예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내 삶에 샬롬과 평강의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와 기한은 열매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과가 열매 맺을 때 배도 열매 맺나요? 감도 다 때와 기한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 듣고 그 믿음으로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대왕과 답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살다가 막 하늘에 해가 떨어져 버렸어. 죽음이죠. 달과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을지라도, 그런 충격이 있었을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진실하게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자꾸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저 사람이라고 저것이라고 그러면요, 주님은 네 믿음이 어떤 줄 아니? 그러고 사건을 계속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저 인간이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은 나를 모르는 애고, 너는 내 구원 사랑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을 있었으니 나는 너에게 천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는 네 죄를 봐야 되지 않겠냐, 네 죄를.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건데, 내가 나부터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해서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고 형벌이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길러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 학교 하면요, 누가 제일 복을 받느냐? 부모가 복을 받는다니까요. 구원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비록 남편에게 아쉬운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눈에 띌지라도 남편의 일과 능력과 가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여인들은.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정해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질서를 벗어나고 궤도를 벗어나면 그 인공위성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언어는 뭐냐? 그 가정이 잘 되게 하려고 복종의 언어라는 거예요. 복종의 언어가 아니면요, 남편에게 조금 더 사랑이 전달되지를 않아요. 아내가 실천하는 복종의 언어로 남편이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 남편의 위신을 건들면 안 돼요. 위신을.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무엇을 그렇게 못 내려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셔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에게 살 길이 열렸듯이 내가 내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자존심 상할도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때 남편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하나님의 주소로 인정한 순간에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겠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언어는 사랑의 언어예요. 예수 믿는 남편들이요, 남편이 베풀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과 같이 낮아져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아내는 언제 사랑을 느끼느냐? 바로 그런 헌신적인 태도로 아내에게 표현할 때에 아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종과 사랑의 언어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부터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두고 원칙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제는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목적대로 헌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니까 내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도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조금 더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지금 내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고 자녀가 구원받기로 원하고 자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명문대 나오면 뭐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비참한 행동을,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하는 이 시대에 내 자녀가 구원받아서 똑바르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바로 나부터서 내 가정에서 100%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늘 연약함을 시인하고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엄마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자녀들이 볼 때서야 그때부터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요, 시험 기간인데요, 공부 안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네. 그러면 부모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돌고래로 변해버려요. 약간 초음파를 막 쏴대요. 공부해야지, 네가 사람이냐,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까지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럼 나는 기쁘기만 한데. 하나님을 공범으로 말해요. 나는 아닌데, 네가 불안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하고 억울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자녀 잘 되라고 불안해하는데 자녀 문제에서만 불안해하시죠. 예?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모든 것을 불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잘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나열을 해요. 조목조목 찾아내면은요, 꼭 검사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니라 검사가 돼가지고 이 아이는 반드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찾아내줘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판사가 되었고요, 쟤는 버렸어, 글렀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억울하대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지 할 일 분명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방 잘 정리하고, 그것이 무엇을 안 바라는 것이요, 그것이. 응?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100%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여러분, 이 아이도 시험 기간인지 뻔히 알고 있고, 지도 공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왜 제가 저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지? 우고 올라오죠. 저거 당황되지요. 그런데 뭐부터 보느냐?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마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부터 봤잖아요. 완벽하기를, 퍼펙트하기를 바랬다면 누가 구원받아요? 당신이 꿰매줄 것이고 당신이 탈골단을 맞춰줄 것이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당황되지만. 여러분도 밥을 덜 먹어야 되고, 그런데도 막 먹고, 운동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내 얘기네. 그런데 믿음의 엄마는 이 아이가 좀 힘들구나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스마트폰 보고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장롱에서 제일 이쁜 옷 꺼내가지고, 백설공주 어떻게 뽕 좀 넣는 거 없으면 사요. 그래가지고 그걸 입고 나와서, 백설공주의 그 새엄마가 독사가 깎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로 이거 먹고 힘내라고, 예쁜 쟁반, 제일 좋은 쟁반, 그래가지고 다 이쁘게 깎아가지고 막 토끼 모양도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시험 기간 원래 공부 잘 안 돼. 그냥 이거 먹고 좀 쉬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들이요, 펄떡 일어나면서 엄마 그날도 나 하려고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느껴져요? 엄마가요, 저거 사람 힘으로 한 거 아니다, 저거. 당신도 지금 나를 위해서 너 한번 힘 좀 내줘라 라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서요, 비록 들어가서요 또 스마트폰을 볼지언정 그 아이는요, 그것이 기억에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힘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럼 마중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불안함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그런 안 해요. 그냥 텔레파시를 계속 돌고라대가 싸면서요, 그러면 안 보는 척하자면 애들 다 알잖아요. 느낌이 막 오잖아요. 뭐가 와서 쏘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 지금까지 계속 봤는데 네가 인간이냐?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나 인간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공부할게요. 그런가요? 안 하는데 왜 해요? 그냥 혀 밑에다가 그냥 독사도 아닌데 독을 갖다가 몇 방이면 죽일 수 있는 독을 갖고 있으면서 몇 마디 말로 죽여버려요, 그냥. 엄마가 지금 틀린 소리에 막 그러면서 방울머리. 모든 데이터를 총동해가지고 네 성적이 지금 이만큼이고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망할 놈이야, 근거를 막 쏟아주는 거예요. 하지만은 믿음의 부모는 그러지 않는 거죠. 내 자녀가요, 절망해야 할 만한 이유를 사방에서 1000가지 10,000가지를 들이밀어도 그거 동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 이 아이가 살아야만 될 이유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을 붙잡고 선포해 주는 것이 진짜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계속 불안하는 것이 실력인 줄 알고, 불안해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불안해하는 것이 자녀 잘 되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실력이 계속 쌓여가지고요, 한국 이 모든 이 학부모들은요, 불안의 블랙벨트 공인 7단들이래, 아주. 그래서 선수들이에요. 주님이 너무 놀래버린대요.
내가 주지 않는 능력이 생겨가지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서 막 벽돌을 뚫어버리고 막 자녀를 째려보면 막 자녀가 그냥 바들바들 떨고 슈퍼맨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엄마들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또래 엄마들 좀 만나지 마세요. 불안의 대마왕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런다 쳐요. 왜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불안의 대마왕들하고 짝하면서 막 자녀를 늘 불안으로 대하냐 말이에요. 불안으로 대하니까 더 불안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불안할 때에 곧 천국 가실 권사님을 만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꼴망꼴망 하신 분 가서 우리 애가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 스마트폰 보고 막 그러면요, 그분이요 거의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을 선포해 준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한대요. 이 말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 어른은 다 살아봤어요. 이 셀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요, 이제 군대를 가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조직 생활에 강요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있을 때요, 자기를 좋아하는 선배가 그러더래요. 부르더니, 야, 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너 축구도 못하고 족구도 못하고 군대는 축구라도 족구라도 좀 잘해야 된대. 너 진짜 28개월 어떻게 버틸래? 그 선배의 말이 사실이에요. 군대는 축구 잘하고 족구 잘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훈이가 그 잘하니까 막 이등병 때부터 막 여리저리 불려다니더라고. 막 왜 기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선배 중에 별명이 드럼통이라고 불리는 형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은 왜 드럼통이냐면 이 키도 쬐끄만데 이 가로로 재도 똑같고 세로로 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군대 가서 막 각개전투하고 이 훈련 받고 이 제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 선배가 와서 그러더래요. 은도야, 형도 했다 그러더래요. 네가 왜 못 하겠냐? 너 잘할 것이다. 28개월을 생각하지 말고 6개월이라고 생각해라. 6개월 잘 버텼더니 나머지는 지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용기가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용기가 올라오고 마음이 평안해지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이 하나 탁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말씀, 우리도 한번 읽어봐요. 용기를 갖기 위해서.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상병이든 일병이든 병장이든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다. 힘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 들어갈 때 누구 말만 신경 쓰고 갔겠어요? 그 팩트를 말해준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은도야, 형도 했다. 그 말만 생각하면서 6개월만 버티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배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틀린 말 하냐? 그게 죽이는 말이 된다니까요. 어린아이 같은 말이라니까요. 부모는요, 돈을 남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좋은 학벌, 그런 그 졸업장 남겨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가 살아야만 될 이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살아야만 될 이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너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다. 아들아 힘내라, 잘 될 것이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저의 두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빠 전화번호가 기억나는 그 아빠가 되고 싶어요. 솔직히 저도요, 제가 청년 때 20대 초반에 교통사고 나서 피투성이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정에 집어다 전화 못했어요. 왜? 13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고 맨날 절망하고 맨날 불안해하는데 피투성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갖고도 전화를 안 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전화하면 또 고통받으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힘을 얻게 해주는 아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사실은 그렇게 못했으면서 제 아들들에게는 기쁘든 힘들든 제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해주기는 바라지도 않아요. 맨날 지금 엄마만 찾으니까. 두 번째쯤에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쯤. 여러분, 이 부모라는 부르심이요,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육번성에서 정말 내 자녀를 그렇게 아름답게 바쳐줄 수 있는 멋진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부르심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에게 위대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이제부터는 갈등을, 하나님이 나를 뼈를 맞추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왔다고 절망하고 나는 왜 이런가? 원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갈등이 생기고 배우자끼리 남편과 아내가 생기든지 자녀랑 생기든지 10분을 침묵을 요청하라 이 말이에요. 절망으로 몰고 가지 말고, 그리고 사실은 뭐고 내 감정 불안은 뭔지를 분리해서 다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정이 왜 존재하는가? 최종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구원으로 향하여서 재정렬을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것이다. 하루 한 번 자녀에게 존재적인 축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자녀들이요, 머리를 탁 쳐버립니다. 앉으려고 하면.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쇠맞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그 명문가, 그 여자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본질상 100%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무기가 있잖아요. 날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한 절이라도 선택하여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무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한 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에 소개할 건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요,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한 편 출연하면 200억을 받아요. 200억 한 편 출연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요, 훌륭하게 다 잘 자라고 있는데 대학교 등록금 안 대줘요. 그리고 그 돈 어디다 쓴 줄 아세요? 수천억을 전부 다 아프리카의 기아 못 배운 애들 다 쓰고, 이분이 지금 70이 넘었어요. 70 한 중반쯤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성장한 데 있어서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어머니. 가정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고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 가정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안타깝게도 침례교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머니 사모님인데 굉장히 진취적이어서 결국에 14살 때 이혼을 합니다. 너무 절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불량한 아이들하고 점점 심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곤충 총기 강도. 그런데 엄마가 찾아갑니다. 그 직전에 기도하다가. 그래서 5분 후에 이제 강도들로 이렇게 친구들 가는데 거기서 딱 잡고 Shut up, 내가 네 엄마야. 그래서 그 엄마의 권위에 끌려갔어요. 5분 후에 얘들이 털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길은 정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났을 때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할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다. 기도한 후에 너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은 너는 스크린의 배우가 될 것이다. 너의 설교의 장소는 스크린이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정말로 74세인가 되는데 그때까지 모든 헐리우드 배우들의 본이 된 거예요. 저는 몇 번을 보면서 정말 헐리우드는 그렇답니다. 오늘 결혼해서도 내일은 보장할 수 없다. 근데 저렇게 아름답게 지켜낸 가정, 정말 세대를 이어가는 엄마에게서, 그리고 장인에게서, 그리고 그 아내의 그 인내 속에서 너무나 부러워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모습을. 저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가십하고 뭐 불평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받아야 된다. 그 목표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엄마로, 그리고 아내로, 그리고 장인어른으로, 그리고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강한 엄마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강한 아버지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완전 이것이 뭔지 저것이 뭔지 하고 있을 때에 샤랍 할 수 있는,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의 엄마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요? 내게로 시선을 상하지 마세요. 나의 어린애 같은 감정에 향하지 말고,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눈을 향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사랑의 신,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릴 때에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를 보기 시작하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